내 안에 거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이런 관계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옵니다.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죠.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셨는데 농부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질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고 반타작을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농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진 우리들이 질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죠.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이와 같은 기대와 소원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질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실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들을 맺을 것을 기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을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예수님의 성품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희락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의 관계로 이어주셨죠. 이게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 이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신 것, 이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예요. 영혼구원의 일에 충성하신 것, 충성의 열매. 부드러운 음성과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그 온유의 열매.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이 욕망들을 천국 복음 위에 철저히 절제하신 것, 이게 절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맺으신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자들은 반드시 이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상식이죠, 상식.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는 덜째치고 말라 죽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나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들을 끌어올려 가지에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지는 나무가 공급해 주는 그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 먹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 사랑이에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봐도 안 돼요. 이 염려와 근심이 기쁨을 다 잠식해버려요.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애를 참 써봐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죠. 선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용서도 잘 안 되고 절제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맺으셨던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맺기에는 역부족이다.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은 한계를 아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들에게 우리들 스스로 열매 맺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만 오늘 본문에서 8번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기만 하면 우리들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엄마젖을 그냥 빨아먹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서 영양분을 힘차게 빨아먹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젖을 힘차게 빨아먹음으로 건강한 아기로 성장해 가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힘차게 빨아먹기만 하면 건강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 맺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누군가를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님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도 될 만큼 신뢰할 만한 분인가? 내 삶을 다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거를 내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만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 절대 신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 가신 그 길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생존,
성장, 그리고 열매 때문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생존해요. 그리고 성장해요. 그리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성장함으로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할 수 없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먹지 않으면 영적 생명의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적 생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들을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된다. 육적 생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밥을 꼭 먹어야 하듯이 영적 생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한 열매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꼭 먹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양분들을 받아 먹어야 하는가? 어떤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성장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깊이 깨닫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최절정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최절정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두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시고 몸의 무게로 인한 못이 박힌 곳으로부터 살이 찢어졌으니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렬한 태양에 그 빛에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아무 죄 없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어지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희롱을 하는 그런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했던 그와 같은 영적인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늪에 빠져 헤매이다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성장되어 열매들을 맺기 위한 첫 출발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의식이라도 해도 매일 먹으면 질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보면 무덤덤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진료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무덤덤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전달하신 예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먹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영양분을 받아먹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성장이 되느냐? 말씀이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가지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존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양분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존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화평의 성품, 오래 참는 성품, 자비의 성품, 양선의 성품, 충성의 성품, 온유의 성품, 그리고 절제의 성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다. 이러한 생존과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므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 그 삶의 기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천지 창조의 이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드셨고 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랑의 최종적인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해요. 영적 생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열매를 위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에는 지식적인 암과 영적인 알미 있다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 내용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암만으로는 성경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가 아니면 성경 내용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성경 내용들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용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모르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믿을 수 없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을 수 없으면 영적 생명의 생존에 위협을 받아요. 영적 성장도 어렵고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아는 것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내용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들을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들 성경을 정말 얼마나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지식은 탁월해서 박사 학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예수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예수를 못 믿게 되고 못 믿으니 배척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지식을 배워서 아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아는 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 항상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배워서 아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수를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성장되느냐.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성령님과 늘 교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가지인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말씀의 그 영적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또 배우고 깨닫고 믿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결론적으로 가지인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류가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일에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믿는 자의 그 심령에 임하시고, 믿는 자의 심령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때부터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어떤 걸 도우시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즉 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삶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과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삶은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삶의 목표가 완전 다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존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어떤 열매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은 영적 생존과 성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영적 생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교류, 즉 성령의 조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생존과 성장을 방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죠. 죄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에 모세간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뿌리에서 가지로 수분과 영양분이 전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가지는 언젠가 반드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에 버려진 틈 사이로 들어온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가지를 나무에 밀착시켜서 그 가지가 다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영적 생명의 생존에 그 위협을 주고 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결론적으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병든 가지를 잘라내듯 이 죄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염되었던 영이 회복된 자로 이 땅을 또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가지 신분이에요. 육을 가진 존재로서 육적인 삶을 피할 수 없지요. 영이 회복된 자로서 영적인 삶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생존 및 성장시키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들, 즉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는 일에 우리의 이 모든 이 신앙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셨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게 되고 가지의 모세간에 불순물이 고여도 말라 죽게 되므로 생존이 불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교류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성령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 병든 영으로 사는 거예요. 병든 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 알 수 없어요.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과 교류할 수 없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강조해서 거듭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사랑의 영양분, 말씀의 영양분, 그리고 성령의 영양분들을 받아 먹을 수 있고 그 영양분들을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생존시킬 수 있고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의 이 교류를 항상 하는 그런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시켜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잘 맺어가는 존귀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